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거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다가와도 그 시대 가운데 어린아이는 그저 이 삶을 귀찮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그 어른들의 인식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정신이 결국 이 땅 가운데도 나와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높여 부르는 어린이라는 이름을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정신의 일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니까,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곧 우리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 시대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품에 안습니다. 어찌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도, 각종 병자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누가 같이 봉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수련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수련회에 제가 봉사요원으로 갔거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전에도 그 장애인 단체에 가서 하루 봉사하는 일을 가끔씩 했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수련회를 하는데 장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1박 2일째의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애인들께서는 우리들과 같지 않아서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여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초청해서 데리고 간 다른 지체들도 함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신해서 세상을 섬겨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장애인들이 때로 몰려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기 성경 어디에 눈살을 찌푸리셨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성전에서 채찍을 드실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대해서 냉혹하게 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 들으신 걸로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아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가까운 도시예요. 이방 도시죠. 근데 그곳 가운데서 가나안 여인이 나온다. 왜 가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이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러면 응답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관심하신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류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방 땅인데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시냐는 거죠. 왜 무시하시냐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에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아, 페니키아, 혼혈로 되어 있는 완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라 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 많죠. 그러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이 왜 이런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귀담아 들었을까요? 필요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잘 두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것도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찌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 허락하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키워오다가 이 땅 가운데 온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는 그 여인의 말에 응답해야 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not a word, 단 하나의 단어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반응할 때까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귀찮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요,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병을 치유해 주셔서 낫게 해 주셔서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은요, 끝까지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될 그런 징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십시오, 거절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사역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사역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고,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 나는 메시아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일으킬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그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요?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말을 그 고지고대로 듣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저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따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찾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도 상이방인이에요. 저 멀리 떨어진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야 되고 아픔을 가져야 되고, 그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천지를 창조했다며 그 유대인만 선택하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라고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끝까지 그 도움을 포기하지 않고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께 여기 절하여 이르되, 절하여 이 말은요 프로스키네오 그 안에 그 엎드려 입맞추는 그 단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절하여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경배는 나를 없는 것 같이 무존재로 벌레같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상대편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높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행위예요. 예배는 예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예요. 나를 낮추는 겸손의 행동이에요. 내가 은혜 받자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예배이고, 나를 만나주실 때 여러분 만남은 위대한 사건이죠.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상대편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인간을 만나면 그 인간의 더러운 인격과 죄악이 나의 삶 가운데 침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성품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사건이 예배의 2차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지 않으면 이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뿐만 아니라 그 사랑만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절하여 주님께 예배를 경배를 드리며 저를 도우소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었어요. 여러분 그 낮춤이 그 다음 말로 증명되잖아요.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관심에서 거절을 넘어서서 지금 완전히 사람을 짓밟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개고 개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던지는 법이 없어.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이 개 같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 그렇게 여기고 있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제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 저 앞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칭찬하셨던 예수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구별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가신대.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지금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짐이 마땅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거절하시고 무시하시네. 예수님 잘하시네. 지금 드디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거야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응답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 이런 부스러기 은혜 정도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낮추되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낮추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셔서 지금 유대 제자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굳건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여인을 거절하고 무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서셔서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에게 썼던 말,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아주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첫째는 우리의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랑의 통로와 도구는 되어지지 않고 각종 아집으로 가득 차서 차별하고 담을 쌓고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하게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민주의를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깨지고 사랑이 폭발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배자를 향해서, 겸손한 자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높이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육체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삶의 형편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이르는 천국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 여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전도사님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말씀 이렇게 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들었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다 들을 거거든요. 여러분, 안 좋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성품의 은혜, 주님의 권능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경험하시면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작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이고 통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낮추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러한 예배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 부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주님 이 땅 가운데 또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한성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